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은 사랑의 완성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용서에 대한 완성은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 내가 그게 용서의 완성이라고 며칠 전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절대 원수를 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속에는 그런 게 있었단다. 그게 있었단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 속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죽어줄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실 때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진짜 왼수를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떻게 왼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그 왼수를 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억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원수를 위해서 그냥 죽겠습니다. 억지로 고백을 했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불을 부으시더라고, 성령의 불을. 그래서 막 울고 불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내가 원수를 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퀘션 마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고백을 들어주셨다면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계신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혹시 미워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없다면 너무 감사하지.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 화평하라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셨잖아요. 다 못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정말 화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화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왜? 제가 어떤 분을 참 미워했어요. 이를 득득 갈았어요. 죄송하죠. 이를 득득 갈았어요. 목사인데도.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을 그러고 살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계속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밤에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도 안 돼. 안 돼. 내 몸이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는 순간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에 독이 퍼졌다 이러더라고. 독. 미움의 독. 그 독이 퍼지니까 제 마음에 독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렇다면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인격적이시잖아요. 용서해! 이게 아니라 용서하기 원해. 나는 네가 행복하기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신기한 거는 제가 모르는 어떤 힘이 와요. 그게 성령의 힘이겠죠? 힘이 오면서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몸이 너무너무 아팠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그 몇 개월 동안 독이 퍼졌냐면 이빨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이빨이 그냥 빠졌어요. 얼마나 독이 퍼졌냐면 제 몸에 미워하니까 미움의 독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다니면서 메시지 전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다 공통적인, 저는 용서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전하라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정말 마지막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죽음으로써 보여준 사랑,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원수를 그래 사랑만 해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의 왕선은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미움이라는 저 속에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서 저의 몸과 영혼을 죽이려고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 저는 마귀한테 속아서 몇 개월을 살았죠. 그렇다고 뭐 설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찬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응어리 그 미움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저 본인이 알잖아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근데 그러는 순간에 그걸 깨닫고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상처받았어. 나만 상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워하는 그분도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제가 미워하는 그분의 상처도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상처도 그분의 상처도 치료하는 걸 저는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겠지만 혹시 아니라면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나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 저희 교회 80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미워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지나가 물어봤더니 많지 그러더라고. 많지. 그래서 그런 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해봤자 소용없고, 어르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야지. 그러면요 용서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못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뭐 죽는 거 용서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80이 넘어서 깨닫는 것보다, 그죠? 지금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정말 사랑의 완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되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주기도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용서 받았는데 상대방은 용서를 안 해. 그렇다면 그 용서는 완전한 게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래요. 내 잘못도 용서를 받은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나 지금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래서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냐, 멸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멸시합니까? 막 사랑한다고 하고 뭐 경배합니다, 찬양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멸시한대. 뭘 멸시하는 줄 아세요? 나의 죄만 용서받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는 거래요. 저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내 죄만 용서 안 받고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은 저 사람은 잘못돼야 돼, 저주받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에 훈련을 시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꾹 찌른 거예요. 정말 왼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꽉 찔러. 근데 또 넘어져. 또 일어나. 그래서 요즘은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찬양을 늘 불러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늘 느낍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넘어지지만 또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니까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부어주시니까 한 단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보응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죠? 행한 대로 하신다는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저 사람은 나 용서 안 됐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전화를 하시든지 만나서 맛있는 밥을 사주든지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왼수를 화해할 수 있는 방법,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면 어떻게 화해가 된대요. 저는 그걸 잘 사용해요. 아주 잘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꺼리기면 그에게 어떻게 선물을 해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 그게요 돼요.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저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풀어지는지 모르지겠지만 저는 풀어지잖아. 그러면 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엔돌핀이라고 아시잖아. 우리 저기 목사 이렇게 웃으면서 엔돌핀 맨날 나오잖아요. 그게 엔돌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가 없다면 내가 받은 용서는 완전하지가 않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를 못 받았는데 천국에 간다고 매일 입으로 말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도 해보시고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뭘로요?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말씀에 정확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제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확증인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확증이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받은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처럼 저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떼굴떼굴 둥글 막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근데 그때 집사 시절에 20년이 좀 넘었죠. 그 시절에 이 말씀은 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고백하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근데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갈라디아 2장 20절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떼굴떼굴 둥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맨날 살아서 막 너무 펄펄거리고 넘치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기도도 벌써 하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저는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의 삶이 전날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날보다는 덜 혈기를 내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고 온유해 보일지 몰라도 찌르면 확 화를 냅니다. 저는 제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네요. 응어리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누우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고. 와,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24시간 제가 자든 먹든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제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돼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린다는데 제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용기도 없고 누구를 용서할 능력도 없고 누구를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뭘 해서 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동문이 열리듯이 주님의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힘을 부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여쭤봐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혹시나 내 정욕으로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한테 묻고 행하고 잘못된 거는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두 가지를 늘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할까요? 말까요? 여기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할까요? 말까 하다 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집회를 많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초짜예요. 초짜. 죄중 초짜. 부흥의 초짜. 근데 전화를 할까요? 전화를 해라. 했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길게 안 해요. 간단히 다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는지 몰라지만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산다고 고백을 했죠.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 왼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퉁이 돌이라도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래도 작은 아름다운 보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손잡고 다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주신 그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갑니다.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해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또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확장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3일 만에 살았다는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기는 싫어하고 살기는 좋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